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천국인의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8월 첫째 주인 오늘 내음의 성취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이전에 먼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갑자기 기침이 나고 또 조금 집중력이 요즘같이 덥고 습하면 떨어져서 당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사탕 하나 없고, 그래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총여선교회에서 뒤에 무리바 생명수라고 시원한 물 한 잔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 사탕도 수북히 싸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뒤에 가셔서 물 한 모금 먹고 오셔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달달한 사탕 하나 입에 넣으셔서 정신을 집중해서 이 한 시간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음료수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그냥 준비된 생수만 섭취하시도록 하시고, 혹시 집에 가는 길이 그래도 사탕 하나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은 주머니에 몇 개 넣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사탕 하나에 기뻐할 걸 생각해서 마음껏 집에서 사탕이란 사탕을 다 가져다가 수북이 쌓아 놓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섬길 수 있는 무리바의 생명수가 되길 바라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총여선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오후 2시로 찬양 예배가 변경됩니다. 30분이 늘어났어요. 그 30분 동안 속회도 드리시고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혹여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분이 예배 시간이 늘어났으니 아이고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그냥 집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하지 마시고 가서 내가 어르신들 차 한잔 대접해야지, 우리 속회 요때 모이면 좋겠구나, 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받아야지,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무덥고 습합니다. 그런데 이 무덥고 습하고 힘든 날씨, 제가 있었던 필리핀 마닐라였어요. 거기서 9년을 버텨내는데 40에 가서 49에 나왔거든요. 9년을 거기서 목회하면서 지겹다 했던 생각을 가진 적도 많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라고 하는 후회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내가 왜 그런 후회와 낙심과 또는 원망의 마음으로 필리핀에서의 목회 시간을 좀 그렇게 허비했을까, 후회를 지금 와서 많이 해요. 그때 좀 더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더 값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사실 마닐라로 목회 갔을 때 모든 게 조금은 위축되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환경,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곳에 담임 목사로 발을 들이자마자 좀 이상한 협박 같은 것들도 많이 당했어요. 소문도 흉흉하게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멩이에다가 누가 편지를 써가지고 저희 사는 앞마당에다 던져놓고 가기도 했어요. 조심하라는 등 어쩌다는 등. 그리고 감리교 목사가, 거기는 초교파였는데 감리교 목사가 왔는데 이거 이단 목사가 왔다는 이런 별의별 엄청난 공격들이 있어서 더 많이 위축되고 힘겨웠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써서 보냈지? 누구 눈빛이 이거를 쓴 사람 같지? 그렇게 목회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빨간불에 쓰면 와갖고 누가 차문을 두들거려. 절대 열어주지 말래. 아이들이 구걸하는데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엠거리 하는 애들이고 조폭에 연계되어 있는 애들이고 마약에 취한 애들이고 해코지 할지 모르고 이런 정보를 누가 줘서 그지 않아도 위축된 마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의심의 눈으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봐서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3년이 지났나요?
그러던 어느 날 차에 딱 섰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탁 두드리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죠.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동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지폐가 제법 큰 지폐밖에는 없지 작은 액수의 지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졸리면 먹으려고 했던 사탕, 초콜릿,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는 아이에게 그 맛있는 사탕과 과자, 음료수를 잔뜩 들어서 두 손에 올려놔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은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돈 달라고 했던 아이인데, 그리고 사실 그 뒤에 나쁜 아이, 사람들에 의한 앵벌이였던 아이가 맞았어요. 그렇지만 돈을 달라고 했던 아이가 먹을 것, 과자, 사탕, 초콜릿 이런 것이 수북히 자기 손에 딱 들리는데 제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해 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요, 처음에는 개심치한 눈으로, 그러던 아이가 정말 해맑은 천사와 같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눈빛으로 땡큐. 그 순간 제가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이 멍청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목사가 이렇게 해맑은 아이를 나쁜 놈, 마약쟁이, 해코지할 이런 의심의 프레임으로 저 아이를 씌워서 3년 동안 방치하고 과자 하나 나누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그 아이의 눈빛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땡큐. 평생 맛보지 못한, 우리한테는 그냥 흔하디 흔해서 굴러가는 것, 그냥 버리는 것, 그럴 수도 있는 것, 그거 하나 받았다고 땡큐. 그런 해맑은 아이를 3년 동안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의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루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1분 1초도 후회하지 않고 목회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노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어요. 아무리요 힘든 일이 생기고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기고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 와도요, 내 인생의 1분 1초는 다시는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의심하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고요, 다시는 미워하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고요, 다시는 내 오만과 편견과 착각으로 내 인생의 1분 1초도 나는 헛되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걸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땡큐. 그 눈빛, 그 순전하고 그 순결하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천사 같은 눈빛에 그 아이의 표정이 바뀌면서 저는 다시는 내 인생을요, 나 혼자만 편견 갖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으면서 오해하고 편견하고 미워하고 혼자 재단하고 판단해서 그럴 거야 이러면서 사람을 멀리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에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렇게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내가 망신을 당하더라도요, 내가 또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난 내 인생을 더 이상 이 순결하고 순전한 아이의 그 마음마저도 혼자 판단해서 저 나쁜 해보지한 그렇게 나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있는 위축된 상황들, 아픈 질병, 억울한 일들, 여러 가지 많은 힘겨운 상황들 때문에 편견과 오해와 착각으로 나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며 하나님과 멀리하며 신앙생활을 뒤편으로 하고 내 삶을 그렇게 헛되게 낭비하면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그 시간들이 아까워가지고 되돌릴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보낸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나 다시 돌아갈래,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형제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들 간에, 아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왜 그런 오해와 편견, 나만의 착각으로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이야기도 나눠보지 않고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지금 내게 벌어진 상황과 처지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왜 자꾸 나만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판단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조함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들, 속속들이는 알지 못하고 속편한 얘기 한다고 그렇게 말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상황의 차이가 있지 인생의 본질은 목사인 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우리 서로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 제가 느꼈던 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쉬웠던 내 3년의 세월들, 그 젊은 날 40 초반에 얼마나 더 의욕적으로, 더 열심히, 더 사랑하며, 더 기뻐하며, 더 열정적으로, 더 감사하며, 더 즐거이 보낼 수 있었던 주님과의 만남의 그 3년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위축되고 차단하고 그렇게 보내는 억울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어야겠다. 여러분 안에 그 같은 오해와 착각의 편견에 허비되는 시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을 실망하지 마세요. 내게 지금 정말 아릴 수 없을 것 같은 눈물과 탄식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러 가는 이때입니다. 말 다 했잖아요. 내 눈앞에서 부모가 칼날에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내 눈앞에서 내 누이와 내 오라비가 정말 처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혼자 호련다신 남아서 족쇄에 묶여 이역만리 길을 떠나가며 그렇게 잡혀온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그 마음을 접은 것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을 포기하신 것 아니야. 반드시 그 계획은 이루어져. 그러니 들어봐.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반복합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 뺨 맞아가면서 에이 퇴퇴 침 뱉어가며 에이 재수없는 놈이라고 그 모진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오늘 예레미야가 울면서 들어봐. 여호와의 말이야. 들어봐.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너희를 향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네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약속하시는 말씀이라. 이는 그냥 공허한 백지수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건 약속의 말씀을 네움이라고 말해요. 생명을 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건,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건 약속의 말씀을 네움이라.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요.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내게도 여전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벌어져 있는 일들로 인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판이구나.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물론 내가 실수한 것 있고요, 물론 내가 죄 지은 것 분명하죠. 솔직히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입만 열면 우리도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릇된 행동 하잖아요. 실수도 하고요, 미워도 하지 않습니까? 남을 욕하기도 했고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조함의 성도들이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생각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이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저주받았어.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왜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에 쫓아가려고 그럽니까? 왜 사탄 마귀가 깔아놓은 길로 버젓이 가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요, 나 실수도 했어요. 그래요, 나 죄도 지었어요. 그래요, 나 부끄러운 자예요. 그래요, 나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후회 막심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에 대해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란다. 왜 내 마음을 모르니? 오늘요, 나라가 멸망해서 부모 형제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종살이 하러 가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요, 말기암이라고 마지막 가능성을 붙잡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요,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돌아서면 화가 올라와서 혈압이 올라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푸르르 떠는 그런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이걸로 네 인생이 저주받은 자로 끝나고 재앙받은 자로 끝나고 심판받은 것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겠냐?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이겠냐?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겠니?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뭐하러 십자가에 죽겠니? 너를 저주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뭐하러 십자가에 죽겠니? 너를 재앙 가운데 처박아 두려면 내가 뭐하러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겠니?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에게 장차 소망을 갖고 살며 내가 어떠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떠했을지라도 지금부터 나와 함께 평안과 기쁨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네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네가 재앙을 딛고 일어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예레미야가 뺨 맞으며 눈물을 흘리며 처참하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음,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음,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음, 당신에게 희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은 70년이 지나야 돼. 그런데 여기서 70년이라는 세월은 물리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너희가 힘들어도 반드시 이 내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믿고 버텨, 견뎌야 돼. 이겨내야 돼. 이 믿음으로 네가 이겨내기만 하면 돼.
내 타이밍, 내 때가 있어 라고 오늘 본문에서 절규하며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힘겨워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면서 버텨봅시다. 견뎌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길 원해요. 바닷물이 싹 빠져나가서 썰물이 쫙 빠져나가 갯벌에 처박혀 있는 빈배입니다. 언제 바다를 항해해 봤는지 모를 정도로 쓸모없어 보이고 다 끝났다고 보이는 갯벌에 처박힌 빈배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어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That day,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먹고 내가 반드시 이 그림을 소유하고 이 그림을 걸어놓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 했던 한 빈털털이 버림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세일즈하며 돌아다니며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시는 집에 이 그림이 있는 걸 보고 그 그림을 놔달라고. 아유, 이거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내가 얻어온 건데, 아니요, 이거 제가 꼭 가지고 싶어요. 일주일을 가서 쫄르고,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이 할 수 없이 내어줬어요. 이 그림을 평생 동안 잘 보이는 곳에 놓고 매일매일 이 문구를 읽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역사에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강왕 카네기입니다.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로 바다로 항해할 때를 주실 거라는 것. 어려서부터 버림받고 가난뱅이고 모욕당하고 버림받고 차별당하고 정말 인생의 고난의 고난이라는 시간은 다 보냈지만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날 내가 준비되어 그 밀물에 내 몸을 띄워 바다로 나갈 날이 있으리니 그때까지 내가 견디리라. 나를 준비하리라.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서리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준비는 내가 해야 됩니다. 밀물의 때까지 견디고 버티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밀물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밀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밀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밀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막아도 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구멍이 숭숭 나 있고 바다로 나갈 의지조차 가지고 와 있지 않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70년 민물의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너희를 향한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평안의 기쁨을 불어넣을 날이 올 테니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내음 말씀의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견디며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만나 그날 내게 밀물의 은총을 불어주는 그날 내 인생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로 나를 호위하여 나에게 능력과 힘과 생명의 영원한 기쁨을 불어주는 그날 할렐루야 하며 주님의 은총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자, 부르짖는 자, 여호와를 만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우리 조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언약 성취하겠다 하신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믿음으로 견디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물이 오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린 우리들이 영광과 축복의 대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